자, 담장너머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4장입니다. 주제는 죄의 확장, 죄의 확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보탬이 될 겁니다. 질문 1번. 가인이 안색을 변할 정도로 몹시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었죠. 두 사람이 어느덧 커서 각각 일을 하는데 가인은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은 목자였던 것 같죠. 그래서 각기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랬더니만 이 가인이 눈에 띌 정도로 몹시 분노를 합니다. 몹시 분노를 해요. 질투라는 감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죄를 불러왔던 가장 커다란 감정, 분노를 일으키죠.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켜요.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걸 히브리어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땅의 소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의 일부. 그런데 이 표현이 상당히 중립적이에요. 땅의 소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의 일부.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 근데 대조된 인물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자, 여기서 대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의 소산 중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목자로서 가장 귀한 것,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사실 그와 같은 제사의 형식, 제사의 형태, 제사의 내용은 평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컨대 가인은 그 마음과 그 생활이 어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벨은 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릴 만큼 그렇게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활이 합당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제물, 자, 여기 표현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평소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딱 그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모든 삶이, 평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가인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빈칸 채우기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지금 가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문 앞에 와 있어요. 가인을 침투하고 가인을 점령하기 직전까지 죄가 지금 와 있어요. 그림 언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지금 가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마치 사자나 호랑이가 그런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가인이 그 앞에서 계속 어슬렁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죠? 아주 위험한 상태죠. 사자나 호랑이한테 먹힐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분노가 가인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분노가 이제 죄가 되기 직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분노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분노에 의한 행위, 그 죄가 지금 너를 장악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생겨날 수 있죠. 크레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내 성격과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가 화내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분노가 행위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분노를 통제, 다스려야 됩니다. 3번.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 들에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노가 너한테 있고 죄가 지금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귀뚱으로 듣지 않고 심지어 아벨에게 말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 각주 같은 데로 여러분 보시면 나오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분노했으면 보통 우리가 우발적으로 죽였으리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분노에 가득 차서 아벨을 죽이려고 차가운 마음으로 계획을 짠 겁니다. 아예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가인은 자기 분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들에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이전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지금 엎드려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말은 너의 그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행위를 따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떠하죠? 말씀에 무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을 갖고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은 그 마음을 갖고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자기 분노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살해를 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일어나는 방법, 말씀의 무반응.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고 말씀에 의해서 계획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분노에 차서 계획을 하고 자기 분노가 너무나도 정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믿고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군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상황과 자기 마음을 확인하여 감정을 통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형벌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와요. 자,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형벌이요. 굉장히 큰 벌이죠. 왜냐하면 농부였잖아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땅에 솟아난 물을 갖고 제사를 드린 만큼 오로지 땅을 경작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농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형벌이 내린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땅은 인간의 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 문화 등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이 세상에 온갖 불법이 존재하고 범죄가 존재하고 각종 악들이 존재하는 그 많은 이유,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존재하는 그 많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영향을 받아서 온 피조물도 지금 죄로 인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참된 의인이라면 이 땅을 향해서 죄가 아닌 의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가인이 거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노시라는 곳이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이 커다란 죄인에게도 약속을 해주세요.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표를 주십니다. 어떤 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떠돌아다니던 가인이 한 곳에 정착을 하는데 놋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자, 놋은 유리, 방황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죠?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놋에 거주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걸 보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은 방황하는 것, 떠돌아다니는 건데 그가 스스로 정착했죠. 그리고 롯이라는 지역 가운데 거합니다. 이 롯이라는 지역 이름이 본인이 지은 이름인지 원래 그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인은 떠돌아다니기보다는 롯이라는 곳에 거주, 정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지킨 겁니다. 애매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명목상으로만 지킨 거죠. 이것이 가인의 의식세계입니다. 죄인의 의식세계예요.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쫓아 인생을 결정하죠. 자, 6번. 최초로 일부 일처를 깨고 소년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요.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이제 그 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는 독립적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시 나오겠지만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러는 중에 아주 독특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것은 마치 눈덩이 효과 같은 건데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염되고 전달되어서 그냥 단지 그렇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눈덩이가 산 위에서 내려오면 점점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죄가 굴러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다란 죄덩어리가 된 거죠. 그 절정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1처를 깨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깬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연합하여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임의로 제 멋대로 일부 1처를 깨고 여러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소년살인, 어린이를 여기서 어린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어린 아주 작은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청소년에서 청년 수준일 겁니다. 소년살이를 저질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멕이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 형벌, 나를 위해서는 77배 형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해하면 너희들에게는 77배 형벌이 임할 거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양심이 마비된 거죠.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부 1처를 깨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소년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아담은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가인이 노시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후손들을 낳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라멕이라는 죄 덩어리, 죄의 결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죄만 가득한 것 같은데 그렇게 죄가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들을 지켜나가세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 또 에노스를 낳습니다. 언약의 가족 예컨대 3장 15절에서 봤던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 언약의 후손, 언약의 가족들이 이런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고 있다. 이게 본문의 의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노스 때 일어난 일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부러지기 쉬운, 아주 약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때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가인, 라멕,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높게 짓고 또 자기네들이 문명을 개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화해 나갔어요.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에노스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그는 약했어요. 뭐가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셋이 에노스 약하다라고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노스 때 그 언약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죠. 종교, 참된 종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장은 죄가 확장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장 마무리, 4장의 주제를 보면서 마무리해보죠. 4장의 주제는 죄의 확장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살인을 저질렀죠. 분노로 인한 계획살인이었어요. 가인의 7대손, 자, 7대손도 중요한데 뒤에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7대손, 10대손 이런 것들이 정말 문자적인 의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이라는 숫자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완전수라 그랬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대손으로 딱 내려오니까 이 남획이라는 죄악의 결정체가 일부 1처제를 깹니다.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인을 정당합니다. 그렇게 죄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4장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끊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노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주께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본문이나 아니면 성경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겨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오늘도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노스와 같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높이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라멕이 아니라 에노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